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33절, 40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넘치지도 덜하지도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34절, 35절 말씀이 보통 명사로 쓰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일반적인 그때 당시 율법에 이르는 도덕률에 따라 여자들의 잠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보통 명사로 여자에 대해서 말하므로
큰 오해거리가 생기게 됐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의 배려가 섞여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배려를 읽어내다가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성 예언자들, 여성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누구라고 지목해서 말하지 않고 누구는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윤리를 갖다가 잣대로 갖다 대면서 모든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보편적인 단어로 썼는데 오히려 이게 올무가 돼서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툭하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곡해되는 해석들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해석할 때 봤던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난 은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 올무에 걸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오해거리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성경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도 얘기를 조금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하고 예언 얘기를 어제 좀 했는데요. 방언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언은 뭐 다다다다 하다가 단어가 됐다가 문장이 됐다가 그러나 다다다다도 단어도 문장도 그 문장이 그 단어가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조영규 목사님 방언하는 걸 누가 녹음했다가 그 녹음의 방언의 해석에 대해서 통변하시는 걸 보통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뭐 은사 집회를 하시고 이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방언으로 통변하고 신유도 하고 이렇게 통상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나서 사실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죠. 근데 사실은 어느 시점에부터 그 방언에 대해서 누가 녹음을 해서 이 방언의 단어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갖다 붙인 적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죠. 방언은 그렇게 문장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소리죠. 단어가 단어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또 다른 소리와 만나는 게 통변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곡해된 해석 때문에 뭐 로이쇼스라는 단어를 했는데 그게 뭐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건 곡해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식으로 소리를 곧 문장으로 만들려고 했을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그렇게 갑니다. 순서는 다다다다 단어 문장 형태로 반복해서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 대화로 과정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방언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의 적용점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나를 공략해서 그 죄라는 것이 공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내 이성이 나를 가로막아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성경에서 14장에 먼저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덕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막혀 있는 사단과의 그 걸림돌,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걸림돌에 대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웃음이 날 때도 있고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방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말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만 알지만 방언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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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명확하게 이것으로 진행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 아니면 대적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만나게 되는데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 내 의가 드러나거나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없애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회개로 바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사단이라는 친구가 우리를 그 기도의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정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 같은 놈이 뭔 기도를 하냐? 너 기도해봐야 되겠냐?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 농담삼아 말하는 가스레인지를 잠고 왔는가? 애들 갑자기 울지 않을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기도에 집중되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바로 연결돼서 회개가 생각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나가질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에게 방언 기도가 효과적으로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하게 울기도 하고 격하게 화나기도 하고. 근데 그 울고 화나는 그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내 죄, 이건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분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기도 해요. 그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적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단과의 관계에서 대적하게 됐을 때 방언기도로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음성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막 화내듯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적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기도와 이 죄에 대한 회개, 근데 대적기도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갖다부터 뭘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족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함입니다. 근데 이게 1차 평안함이에요, 사실은. 내가 회개하고 대적기도 한 다음에 1차 평안이 찾아오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나를 대적하게 될 때나 사단이 나의 기도를 대적하게 될 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때 사단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공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기도로 끝나면 그때 나의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를 막게 됩니다. 이게 순서는 통상 그렇게 돼요. 찬양, 대적기도, 평안, 아니면 찬양, 회개, 평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평안이 왔을 때 그때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소통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대화처럼 기도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통변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통변하고 그리고 대화식의 기도를 할 때 또다시 끼어드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또 사단이 다시 한번 끼어들고 그리고 내 의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간증이긴 하지만 오늘까지만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다가도 본인이 알아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때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맑게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선입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선입관 때문에 더 깊이 기도를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안수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병마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가 없이 기도하면 오히려 더 그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가 사실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도는 그래서 먼저 듣고, 상담이라는 것은 먼저 듣고 기도하게 되지만 상담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오히려 상담하지 않고 전이해 없이 기도할 때가 오히려 깊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윤즉슨 아까 말한 대로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의 텀을 두고 보시면 두 번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 첫 번째 평안은 1차적으로 제거된 상태고요. 2차 평안이 왔을 때가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윤 권사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잠잠하게 하세요. 그때는 방언 소리가 커지질 않고요.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방언이 자꾸 크게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크게 하던 방언 소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잠잠하게 하시면서 침묵하게 하세요. 그때는 그 침묵 가운데 머무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히 그분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질서가 거기에 대한 질서를 얘기해요. 오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가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질서에 따라 기도하다가도 그 단계의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만 기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기도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간구 기도가 사실은 먼저가 아니에요. 간구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간구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간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먼저 아시는 주께서 내게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간구 기도가 됩니다. 순서를 한번 이렇게 좀 정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참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품위 있게 기도하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야, 저 사람 기도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굴개굴하는 개구리 소리 마냥 시끄러운 기도 소리도 있고 그리고 좀 난잡해 보이는 기도들도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부여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규칙적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딴 때 억지로 기도 시간 떼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 이 시간을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틈틈이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실 때 규칙적으로 꾸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깊이 도달하는 기도가 될 거고 진짜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같이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은 좀 더 많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질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단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불안함과 그 감정의 기복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진짜 기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